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한 달여 동안 복음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미 지난달이 되어서 어떠한 의미들을 살펴보았는지 벌써 기억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복음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시는 복된 좋은 소식임을 우리가 늘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길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복음의 의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순서대로 기도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타난 그 순서를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중심적인 것을 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계획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상 드리는 수많은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면 그저 공허한 우리의 독백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위한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에 밀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현실 안에서 상달되고 그 문제들은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예배의 기도가 먼저 드려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 되는 그러한 기도가 이루어질 때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역사 안에서 우리의 삶의 필요가 이미 실현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현실이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그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순서대로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아는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과연 참된 복음의 의미를 지니고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복음을 왜곡시켜 왔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이 복음을 간직하는 그 사명을 받은 우리도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대적하는 이 세상은 얼마나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복음에서 벗어나게 유혹하는지를 우리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의미를 뒤틀어 버리는 이교주의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교주의, 이단이라 함은 복음과 뚜렷이 대비되는 그러한 신념들이 아닙니다. 흔히 이교주의를 기독교의 패러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에서 출발하지만 교묘하게 벗어난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득실거리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보존하고 복음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벗어나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세상 풍조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여 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난 이 세상은 늘 혼란스럽고 신앙인들은 비록 기독교적이라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았듯이 세상의 그 혼란 속에서 복음을 변형시키도록 늘 유혹을 받으며 살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변화된 상황은 우리를 참 혼란스럽게 하고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되게 신앙을 지키고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 9월에 전국 남선교회에서 주관한 2021 평신도 비전 컨퍼런스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내용의 강의들이었습니다. 한 강사 목사님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참 많은 것을 잃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고 또 직장을 잃었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일상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것도 있습니다. 온 가족이 같은 공간에서 보내면서 또 그것이 힘들기도 하였지만 깊어지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서로가 가까이 곁에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냈던 일상의 소중함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강의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유머로 승화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코로나 확진자도 얻었지만 몸무게를 얻은 확진자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1, 2년 안 본 사이에 아이들이 아주 몰라보게 커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기를 코로나가 키웠다라고 말합니다.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주 무럭무럭 커 나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의 공동체의 삶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나의 신앙은 여전히 굳건히 복음 안에 서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입니다. 주변의 이교 환경에서 더욱 심하게 적대와 멸시를 당하는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띄우는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누구이며 또 자신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에 처한 그 상황에서 신앙인으로서 이교적인 주의 세계의 험담에 빌미를 주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9절에 보면 저자는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그들을 불러내신 곳이 어두운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는 곳, 하나님의 세우신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혼돈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아주 위태로운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또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그러한 문화에 동조하기를 강요당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역시 그러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1세기에 유대 땅에서 유대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혼란과 갈등과 절망과 두려움의 시기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정치 사회의 소용돌이 그리고 삐뚤어진 민족주의적인 종교적 열심과 기대가 넘쳐나는 세상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또 그들이 부과했던 세금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었고 성전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또 저마다의 해석을 가지고 각자의 종교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거에서 이해의 근거에서 메시아를 기대하며 자신들의 새로운 삶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어두운 세상에서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사명을 늘 확인하는 길이었고 이것은 자신을 유혹하는 세상, 그 문화와 대적하는 삶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바로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라는 그런 세상의 강요와도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러한 현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도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던진 그 질문에 답하라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소명을 세상의 요구에 맞추어 달라는 유혹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자주 인용했었던 신학자 톰 라이트는 그의 오래전에 저서 우상시대의 교회의 사명 그 책에서 예수님의 시험을 그분의 소명의 관점에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첫 시험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까? 마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세상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특별한 감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남용하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위해서 보내졌던 그 삶이 개인적인 영예와 만족을 추구하는 야망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육신적인 필요를 제공해 주실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일할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강제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일입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70년경에 일어났던 그 전쟁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전쟁을 행하면, 전쟁을 일으키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극적으로 일하셔서 자신들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급하게 행동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구석에 밀어넣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행하시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뜻에 순종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그 유혹을 늘 이겨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시험에 이어서 세 번째 시험에서도 지름길에 대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에게 부여받은 사명과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일입니다. 인간이 창조주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피조물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피조물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대가로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명성과 평안과 부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완전히 저버리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면 세상은 예수님을 더 열렬히 환영했을 것입니다.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환호했을 것이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자신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육신적인 필요가 만족되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일시적으로 그분의 통치 아래 놓인 세상을 보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야욕이 똑같이 실현되는 것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사는 것, 그것이 세상이 거부하고 또 점점 기다림에 지친 이스라엘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진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하나님 이외의 다른 무엇으로 취급하는 것, 대하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유혹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있는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특별히 누리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내 목적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대로 계획하면서 거기에 내 자신을 던져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니까 너를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묻지 말고 너의 기대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그분을 몰아붙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너의 그 책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 엄중한 사명의 자리를 다른 것에 넘겨버리고 다른 것을 숭배하면서 내 자신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편안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서 벗어나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들을 손쉽게 해결할 것만 같은 그 길을 가라.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에서 멀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길로 오라고 끊임없이 손짓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저는 특별히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하는 유혹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우상 숭배라뇨? 나는 지금 여전히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내 삶은 여전히 기독교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신앙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 언어를 사용하고 성경을 읽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독교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또 초대교회가 선포했던 그 참된 복음의 변형, 왜곡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지금 이 현실에 맞게 복음을 타협하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 변화된 상황에서 내가 이전과 같이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좀 더 포용적이 되라고 그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는 도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치관들, 문화에 너희도 합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기독교적인, 또 비복음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갔던 시대,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가 살아갔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열심히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알도 같이 섬겼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몰라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인간이 무언가 하나님처럼 좋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처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때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숭배하고 있는 그 우상들이 처음부터 악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고대에서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결코 악하거나 나쁜 본질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습니다. 모든 우상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우상은 피조물에 대한 인간들의 잘못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상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부단히 구별하고 우상 숭배를 종용하는 이 세상과 맞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숭배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을, 그러한 것들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혹자는 그것이 바로 그것들이 이 땅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더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들과 함께 있을 때, 그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새로운 사람, 의미 있는 사람, 큰 존재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온 사회적인 가치관과 문화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있어야 가치 있는 존재, 영향력 있는 존재처럼 대접을 받습니다. 여유로운 물질적인 그 환경을 이루었을 때에 우리는 남들에게 더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들이 점차 신념으로 굳어지면서 우리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우리는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삶, 돈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숭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즉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소중히 여길 때 그 우상은, 그 피조물은 그때부터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피조물이 가져서는 안 되는 힘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을 숭배하는 이들이 부여한 것입니다. 그 우상이 얻게 된 힘은 바로 자신을 숭배하는 이들을 지배하는 힘입니다. 무언가를 숭배한다는 것은 그 숭배하는 그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에게 힘을 부여하고 그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면서 돈의 노예가 되고 성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오직 창조주만 숭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피조물을 숭배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 개인을 또는 집단을, 어느 한 민족을 또는 국가와 세계를 지배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래서 이것이 그때부터 비로소 힘을 갖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 귀신과 같은, 또 악마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우상은 계속해서 내 삶에서 그것이 있어야만 내 존재가 가치 있게 되고 그 가치가 상승한다고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홀림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날 때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치 그 자체로 생명력을 지닌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그 우상이 우리에게 언제나 무언가 재물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려 할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그 우상에게서 계속 얻으려 할 때 다른 것들을 우리는 그 우상에게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할 수 있는 정직과 친절과 겸손과 다른 이들을 존중하는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돈을 섬길 때 돈 앞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무수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도, 서로에게 지켜야 할 선도, 자신의 건강도, 자신의 시간과 그 모든 것도 돈이라는 우상에게 바쳐지는 희생양이 또 재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숨겨진 사실은 이 우상 숭배가 예수님의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맡은 책임을 포기하고 살아갈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책임을 포기하고 다스리는 것을 포기하고 피조물을 숭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우상 숭배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우상 숭배가 결국은 자기 파괴의 길로 나가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숭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시편 115편에서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주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을 멀리하고 다른 피조물을 숭배할 때 우리 안에서 그 덧없는 피조물의 속성만 계속해서 강화되는 것입니다. 생명 없고 무력한 우상들과 우리의 결국이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존재가 그 피조물과 같은 부패와 죽음으로 그 결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즉 덧없음에 우리가 삼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시선을 돌릴 때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이교주의, 우상숭배의 유혹에 잠식당해 버립니다. 세상은 혼란과 분열 속에서 교묘하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면, 복음의 길에서 점차 벗어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그저 불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삶은 우상숭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다라는 말이 참 불편하고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표현을 그저 달리하여 그냥 불신실함, 불신앙으로 말한다고 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러한 말을 써서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불신앙으로 살아간다고 누군가가 옆에 와서 당신은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나를 불편하게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되이 헌신하는 삶에서 멀어져 있는 삶, 그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러한 것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존재 또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맛보기 시작했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우리는 지금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우리 각자의 신앙에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는가? 만일 그 잃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라면 우리는 우상숭배의 자리에 옮겨진 것이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길을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바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흐트러진 이 신앙의 삶, 우상 숭배의 삶에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문득 잠에 들다 다시 결심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다시 마음의 결단만 내리면 되는 것인가요? 과연 그 시작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시작은 언제나 또 오직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때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회개하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말이 익숙하면서도 회개를 요청받는다는 일은 참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무언가 죄인 취급받고 또 정죄당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샌가 회개한다는 것을 무언가 신앙적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오랜 동안 신앙을 버리고 살다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하는 것쯤으로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난 삶의 어떠한 모양에서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안 하고 살다 보니 점점 괜찮다 하고 여기며 무감각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안 하기 시작하면 정말 미안한 감정이 생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다 한번 제대로 지키지 못한 주일에 대해서는 회개를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어수선하게 드리는 예배의 자세는 회개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언어와 삶에 대해서는 누군가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교회의 갈등과 상처를 만들었던 일들은 그저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풀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 없이는 시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누셨을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성숙자반이라는 책에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개와 자복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복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또는 앞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회개는 180도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깨달으며 그 길에서 반드시 떠나는 것을 회개라 합니다. 이러한 회개는 자복과 달리 결과로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자복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자복이 결코 회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회개가 자복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참회의 기도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복에 익숙하지만 회개에는 익숙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복을 회개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죄를 고백하고 인정만 했지 회개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회개, 코로나 상황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벗어난 그 삶에서 돌아서는 것, 참 회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로 우리의 거리끼는 모든 것들을 깨끗이 비워낼 때에만 성령님이 다시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고 역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매주일 주님 앞에 나오지만 내가 여전히 반복되는 그 삶을 살아갈 줄 알면서 그저 지난주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자복하기만 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오직 그 길에서 돌아서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또한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물론 이 회개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제 자신이 누구보다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돌아봅니다. 코로나 시기에 과연 나는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충성되이 헌신했는가, 부끄럽기만 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결코 정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여전히 우리의 회개가 자복에만 머물러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감각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그 많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 이야기를 그 당시 중동의 문화의 관점에 비추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방탕한 생활을 하고 돌아온 그 자식을 너그러이 받아주는 아버지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큰 수치를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자신의 유산을 요구하는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비웃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상어가 먼 아들에게 달려가는 모습 속에서 중년 남자가 하지 말아야 할, 또 행하지 않았던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이웃이 모인 자리에서, 손님이 가득한 자리에서 자신에게 분을 내는 큰아들로 인해서 그 아버지는 또다시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같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져야만 하는 온 세계의 창조주요 주 되시는 그분이 비웃음거리와 수치를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하나님이라는 조롱을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그 품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당황하여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익숙해지면서 변화된 이 상황을 기회 삼아 우리의 신앙을 자꾸 사적인 영역으로 끌어내리고 내 중심적인 신앙으로 이끌어가면서 온전한 신앙의 삶에서 멀어진 지금의 삶, 바로 우상 숭배가 아니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묵상하며 나의 신앙이 이전에 비해 미온적이거나 견실을 하거나 견고하지 못했다면 자복을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다시 회개로 돌아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서 너무나 절실히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구별됨이 점점 무뎌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 예배의 공간이 모호해졌습니다. 이러한 구별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의 경계도 모호해져만 갑니다. 구별됨이 없기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는 준비하는 그 삶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에 구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그의 자녀들로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 문화 속에서, 이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10월이 되었습니다. 10월이 되면 할로윈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화적인 생활을 볼 때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 사역자로서
이러한 문화도 우리 가운데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화적인 것들과 타협하는 것들에 참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교의 신들이 숭배되고 그 문화가 조장되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찾아내며 우리의 삶을 부단히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의 신앙의 경계를 세워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수십 년의 신앙, 그 신앙이 지금 이 1, 2년의 코로나 상황으로 마치 우리의 삶이 원래 우상 숭배의 삶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무너진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아서는 길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것은 바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주어진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계기를 찾고 있고 또 그러한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부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정서적인 상황적인 이유가 있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동기가 부여되고 나의 마음이 추스려지고 내 마음이 준비가 되었다고 여겨질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 일하는 종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어진 일에 순종으로 충성으로 응답하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우상숭배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할 이유,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맡겨진 책임을 잊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사명의 자리를 온 천하를 주겠다는 그 마귀, 세상의 유혹에 넘겨주고 그 대가로 세상적인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어렵고 불확실한 시기에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왕으로 오신 그분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손길을 떠나 우상숭배의 삶을 벗어나 회개하고 거룩히 구별하고 그 부르심 앞에 책임 있는 자로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그 길에서 돌아서서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놓아버린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